어, 지금을 위기라고 그러죠. 많은 지금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위기가 교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단 문제입니다. 이 엘리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 급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는 우리 한국에 많지만 저는 복음이 희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 중에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위기는 바로 교회 문제요, 강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몰라요.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럽은 교회가 다 무너졌고요, 문 닫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한국 지금 뭐 교회가 많이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 학교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성이잖아요. 이 한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그 시대가 삽니다. 다 우상이 제거되고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서 교회를 회복하고 그 시대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은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가 살던 그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문제가 많은 시대였어요. 그 증거를 댈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지만 사무엘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대제사장이 못 들은 거 있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불황하였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렸죠. 왜냐? 성막 안에서 수종을 두고 일하는 여자하고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간음을 했다니까? 제사장이 말이죠. 엘리 아들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하는 그 제물을 다 하나님께 다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고기를 취하여 자기들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을 찾습니다. 2장 17절 41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무관심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거.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주의 종들이 그랬다니까. 교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반 백성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이 짓을 했다니까. 교회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제1 업무가 뭐냐면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일 업무가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뭐가 제일 업무라고?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 전달하는 건데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면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거든요. 지금 교회는 많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말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 정치인들이 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육가가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교회가 답이 없으니 복음을 모르니까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희미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따라오는 게 뭐죠?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 어젠가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자녀들하고 그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만.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뜨겁고 뭐 은혜 된다고 하지만 저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를 거다. 저 사람들. 저 많은 교인들이 꽉 찼어요. 우리 교회 한 4배, 5배 돼요. 절대로 내가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맡기지.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거든요. 그냥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와 있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모르니까 무슨 일 당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 어떻게 기도를 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큰 교회 다녔거든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기도하려면 뭘 가지고 기도해? 뭘 가지고 기도하냐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바라봐요.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힘 빠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제대로 아니까 지금은 확실합니다. 기도. 뭐 조금도 뭐 그냥 이 복음을 모르고 말씀이 희귀하니까 여기 보니까 흔히 이상을 보지 못했단 말은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다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느냐? 왜 아무 힘이 없냐?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응답 아닙니까? 응답 자체보다 뭐 병이 낫고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확인되거든요. 그러면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좋은 영화를 한 프로 봐도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응답받고 체험하면요, 그 힘은 오래 갑니다. 그 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언약이 없으니까, 말씀이 희미하니까, 이런 응답을 못 받으니까 힘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도 빠져 있고, 뭐 사업할 때도 빠져 있고,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힘나는 것 같은데 막상 기도하려면 뭘 가지고 기도하지? 어려운 일 당한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봐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체험 다 해보셨죠?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찬송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씀 들고 재미있고 뭐 힘나죠. 근데 막상 내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주는 거야. 교회는 자꾸 철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일학교 우리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지. 뭐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이 정확한 복음 알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천만인도 못 이기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가 안 돼요? 이 언약 가지고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언약 없으니까 지금 위기가 온 건데, 사실은 성도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주의 종의 문제라. 주의 종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하고 세계 교회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한나가 처음에는요 막 자식이 없으니까 분해가지고 기도했다고. 왜냐?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 있었어. 그때 당시는요, 그때 당시는 조금 이렇게 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이니까, 고대 사회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봐줬어요. 와이프를 2명 얻어도 봐줬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동성연애를 허용을 하니까 미국에서 뭐 여자 4명하고 살겠다, 5명하고 살겠다, 이걸 국가에서 인정해달라, 뭐 개하고 살겠다, 난립니다 지금. 하나를 허락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아니 화장실 딱 들어갈 때 남녀 딱 표시나니까 얼마나 좋아, 들어가기가. 성이 50개라, 50개 성이. 어느 때는 남자가 됐다, 어느 때는 여자가 됐다가. 그러면 화장실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야 도대체. 50개를 표시를 해놔야 돼. 화장실을 50개를 만들어놔야 되나? 호주가 그래요. 호주가 지금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딱 처음부터 정해놨는데 성이 50개랍니다 50개. 무슨 얘기하다 얘기 나왔지? 그래갖고 와이프가 둘인데 지금은 안 된다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 나는 자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본부인 이 한나를 막 조롱한 거예요. 애도 없이 말이야. 근데 남편은 사실은 이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이 부인나보다, 두 번째 부인보다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해가지고 애를 낳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니 왕비가 말이죠, 아들을 낳아야 이 왕자리를 계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왕비가 애를 못 낳아. 그럼 아무래도 그 왕비에게 왕의 마음이 멀어지겠죠. 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또 분이 나가 막 조롱하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고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자식이 없으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근데 여러분 여기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을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실망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과 방향을 바로 맞추세요. 하나님과 방향을. 일이 안 되면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제대로 방향을 맞추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이 한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안 될 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나중에 한나가 깨달은 거 있죠. 그 시대를 바로 보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시대를 바로 보고 참 교회에 문제가 온 걸 알고 그는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이란 말은 구별된 자,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중심의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길 막히면요 하나님과 방향을 바로 맞추세요. 아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 이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성전에 같이 올라갔다. 식구들이 같이 올라갔다. 이 사무엘을 놓고 다들 집으로 왔다고 그랬거든요. 성전에 두고 온 겁니다. 주의 종으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여러분 언제 성전에 그 사무엘을 놓고 왔어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살면서 언약궤 옆에서 살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참 우리 비전 어린이집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차 운행을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 다른 어린이집도요. 교사들이 운행 안 해요. 어린이집에서 운행 안 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 우리 운행을 중단했더니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아침에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후에 또 자기들도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오후에 또 데리고 갑니다. 그걸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얼마나 이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화되는 게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렇다면 기대가 돼요. 저 비전 어린이집 그 렘넌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까? 이런 기대가 되어집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요 성전에 두고 왔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요 지난 미국 갔는데 우리 루아가 보고 싶어 막 우리 손녀 루아가 보고 싶더라 이 말이죠. 가능하면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나도 보고 싶더라고. 예전에 내
우리 김하원 목사님이 막 손자, 손녀 안고 다니고 막 자랑하길래 내가 아이고 참 모자란 사람이라 했는데 내가 사과했다니까 미안하다고. 여러분 손녀인데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자기 자식인데 그것도 정말 기도해서 낳은 자식 아닙니까? 근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놓고 올 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전에 살게 하면서 언약 옆에서 자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데에 절대 헌신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렘넌트로 세워진 거 있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뭐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가 엉망이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단 문제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온통 문제가 왔는데 이것을 회복한 거 있죠. 사무엘이. 교회가 회복됐단 말은 말씀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됐단 말이거든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했다고 말해요. 복음이면 다 성취됩니다.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엉터리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성취가 안 되지 정말로 복음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을 펴니다. 3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왜냐? 복음이니까 참된 언약이니까 그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흥 강사 와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막 부흥의 시대였고 우리 때는요. 막 며칠씩 부흥했습니다. 막 속 걸어놓고 밥도 해먹고 막 그랬거든요. 엄마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며칠씩 있고 그랬습니다.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웃기기도 하고 막 메시지도 하고 막 그랬거든. 막 들을 때는 신나고 막 힘나고 막 재미있고 다 할 것 같은데 결국 세월이 지나서 결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신앙생활을. 왜냐? 정확한 복음이 선포 안 되니까 그냥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거지.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 도대체? 복음도 모르는데. 전도하라는데 어떻게 전도해? 전도는 복음을 누릴 때 되어지는 게 전도지.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해서 후대가 렘넌트가 되고 렘넌트 사무엘이 그 시대를 살린 거 있지. 교회를 회복한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우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나가 이런 일을 해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그런 렘넌트를 위한 기도와 절대적인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3층 교육관을 지금 증축하잖아요. 이것도요 렘넌트를 위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교회가 자꾸 무슨 일을 하고요 돈을 쓰고 그러면
사실은 장로님들은 아니거든요. 부담은 조금 가져도요. 어떤 장로는 뭐 교회 문제 온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끝나거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죠. 우리 교회 장로님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 있어. 그러나 계속 남는 건 목사거든. 교회에 어떤 빚을 지고 뭐 일을 하면요,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같이 고민을 하지만 진짜 고민하는 건 목사거든. 목사가 다 떠안게 돼요. 장로님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버리면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교회도 짓고 뭐 일을 벌리고 뭐 대마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대.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편하게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어쨌든 렘넌트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 편하려고 가만히 있고 돈도 안 쓰고 말이지, 욕도 안 먹고 말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증축하는 일에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런 한과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서 정말 교회를 회복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왜냐?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게요 축복 답니다. 왜냐? 자, 전쟁 나면 어떻게 되죠? 전쟁 나면 남자들 다 죽어. 전쟁 나면 여자들 다 과부돼. 젊은 여자애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젊은 여자애들.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젊은 여자애들. 내가 말로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노예 돼요. 노예. 애들 다 전쟁 고아돼요. 재산 다 파괴되고 불타버려요. 학살당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긴 나라 사람이 진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보고 우상을 섬기라면 이긴 나라 사람이 여러분 우상 앞에 넙적 절할 사람 물론 있겠지만 절하겠습니까? 그럼 절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억압과 고통과 핍박을 받겠죠. 근데 그런 전쟁이 그쳤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린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서 교회를 회복하고 시대의 우상을 막고 그 시대를 살렸더니 전쟁이 그쳤더라.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야. 그 안에 다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시대를 회복한 렘넌트 사무엘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위기를 만난 교회와 국가와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은 한을 품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절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